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목사님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어디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온 교인들이 그 전화벨 울린 곳으로 집중해서 쳐다보았고 전화기를 끄지 못한 그 성도는 너무 미안해서 얼굴이 붉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서 받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응답을 주실 줄 몰랐네요. 그래서 싸늘한 예배 분위기가 갑자기 화기애애하며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참 지혜로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지혜하면은 유대인의 탈무드가 생각이 납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 속에는 민법, 형법, 상법, 법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얘기들, 지혜로운 말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자녀 교육이라든지 부부생활이나 가정생활 모든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약 72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분량은 픽업 트럭에 한 대를 실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라고 그럽니다. 이 탈무드는 도대체 어디서 온 책일까요? 게모라라고 하는 책을 해석한 책입니다. 게모라라고 하는 책은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해석한 책이고 미시나는 토라를 해석한 책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보는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시겠지만 이게 세 단어구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맨 위에 있는 말이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데요. 토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은 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권의 책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토라 안에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느비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느비임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의 글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선지자의 글 속에는 5권의 책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5권이 그 느비임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기투빔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투빔이라고 하는 말은 시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앞에 5권, 10권을 빼고 나머지 17권의 책이 그 기투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이 토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5권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책을 토라라고 하면서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기 때문에 맨 앞에 들어있습니다. 탈무드의 절반 이상의 내용이 바로 이 토라를 해석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모든 지혜는 바로 이 토라에서 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시대에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인 수넴 여인이 살던 시대는 주전 약 800년경입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시나고그, 그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너무나 극진하게 정성껏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수넴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게돌라라고 하는 말인데 게돌라라고 하는 말은 부잣집 마님 그런 뜻입니다. 부잣집 마님에게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있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목회를 하면서 꼭 두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있는 거는 돈하고 시간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생활을 보면은 그게 진담이었습니다. 오늘 돈 많은 이 부잣집 마님이, 시간 많은 부잣집 마님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와 게하시를 간청을 해서 자기 집에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집에 손님을 모셔다가 대접하는 거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더 지나서 남편과 의논해서 엘리사와 게하시가 머물 수 있도록 아예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여인에게 한 말이 나오는데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해 생각이 주밀하도다. 오늘 얘기에 조금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생각이 주밀하다 그런 말은 경건하다는 뜻도 있고 세심하고 세밀하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과 시간과 계획과 노력을 많이 투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소유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가 그 말입니다. 올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슴 아픈 일도 많이 당하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를 시험 들어서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그러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때 저는 문득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다 기억하시죠?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하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는 이 말을 바꾸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때는 교회 이름 중에 열린이라고 하는 말이 참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열린교회. 요즘 유행하는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처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윌로크릭 같은 그런 대형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꼭 1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캘버리 커뮤니티 처치가 있습니다. 6,000명이 모입니다.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데이케어 센터가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온갖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비공장까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교회 안에. 싱글맘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면 낭패를 당하니까 차 고치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봉사를 해주고 교회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뭘까?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 전도의 매체를 삼으려고 하지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거기 투자하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고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자합니다. 과연 어디다가 우선권을 둬야 될까? 사람들이 교회하는 목적이 교회 혜택을 받으러 온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오늘 이 여인을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지혜를 얻는 데 사용할까?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혜택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왕하고도 친하고 국방부 장관하고도 친한데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섬겨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뭘 보답을 하고 싶은데 뭐 부탁할 거 있느냐고 내가 부탁을 좀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나는 부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없었나요? 나중에 그 시종 게하시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까지 치밀러 올라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부탁할 것이 없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나는 신앙으로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뒷돌에다가 이만큼 새 먹이를 갖다 놨더니 동네에 있는 온갖 새들이 다 날라와서 그 먹이를 먹습니다. 실컷 먹고 배가 부르니까 한 마리씩 다 날아갔습니다. 아직 먹이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한 마리도 다 먹고 나서 그 남은 걸 나중에 먹으려고 움켜쥐고 가는 새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짐승은 배가 부르면 다 떠납니다. 근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계속 먹을 것을 갖다 쌓아놓습니다. 계속 불을 축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고대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고대 자본주의는 물물교환입니다. 그때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인데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그거를 교환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교환할 때 보면은 비슷한 가격, 가치, 값어치가 있는 것끼리 교환하지 나는 비싼 거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싼 거 가지고 있는데 같이 교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인류 사회가 발전을 해오고 문명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바로 그 자본주의의 토양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도 거래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제가 이만큼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래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했으니 교회에서 내가 그만큼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만큼 권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래의 신앙입니다.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미 해병대 미 육군 모병소가 있습니다. 리크루트 센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We do not accept a application. 우리는 지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모병소인데 왜 지원서를 안 받나? 제가 이상해서 다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But accept dedication only. dedication은 헌신입니다. 우리는 봉급받는 직업군인의 지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원합니다. 저는 저 글자를 볼 때 저건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하나님은 봉급받는 목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종을 원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섬긴 만큼 녹을 받고 대가를 받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노력한 품삯을 받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시키는 일을 할 뿐입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데 그것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는 것이 선물이죠. 그리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선물을 주셨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소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우리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그런 고귀하고 진귀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 재미있는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 랍비와 아버지가 물에 빠졌을 때에는 반드시 랍비부터 건져내라,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랍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20가구당 랍비가 한 명씩 있다고 그럽니다.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를 양성하는 랍비 훈련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지금 랍비 훈련소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대학원 이상을 졸업해야 된답니다. 철저하게 랍비들을 훈련시켜서 현장에 내보냅니다. 그 한 랍비 밑에 있는 20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랍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작은 일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든지 랍비와 상담을 하고 랍비와 의논을 합니다. 랍비는 제사장과 같은 성직자도 아니고 성경학자도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토라를 공부해서 그 토라를 살아가는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멘토와 같은 사람들을 랍비라고 합니다. 그 랍비의 교훈 속에는 놀랄 만큼의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또 여유가 있고 또 유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랍비 교훈을 서로 얘기하면서 유머를 나누면서 서로 웃는다고 합니다. 그 랍비의 교훈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두 부부가 합의하여서 재산을 반씩 나눴어요. 그런데 자녀가 11명이 있으니까 반씩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랍비가 한참 고민을 하더니 하나 더 낳아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빨리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빨리 낳아야 되니까 빨리 가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낳아야 되니까 또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만 금술이 좋아져가지고 행복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런 유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유대인들이 내일이면은 가스실에 가서 죽는데도 그 랍비의 교훈을 서로 나누면서 유머를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들은 히틀러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더 유대인을 악랄하게 많이 죽였다, 그런 얘기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마치 유태인 사회에서 언제든지 랍비에게 달려가면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처럼 이 오늘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아들, 그 아들이 그만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차립니다. 죽은 아들을 방에 눕혀놓고 채비를 차려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니까 남편이 물어봅니다.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오늘 명절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준비를 하느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남편에게 아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죽은 아들을 방에 눕혀놓고 나온 여인이 남편에게 아무 일도 없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그 발을 붙잡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남편에게도 침묵합니다. 사람에게 침묵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앞에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 성경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가 아니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주시겠다.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딱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하시고 왜 평강만 주신다고 그러셨나?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뿐이 아니라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 분명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심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이나 민수기 14장 5절, 16장 4절, 20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모세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광경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모세가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엎드리든 무릎을 꿇든 서서 손을 모으든 그게 무슨 중요하냐? 중요한 건 마음이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위기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누구를 향해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세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문득 한번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을 하면서 기도했던 광경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집어넣어 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스키니한데, 이 엘리야가 굉장히 스키니했나 보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안 들어가길래 포기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마를, 얼굴을 카페트 바닥에, 방바닥에다가 대고 기도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위로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천주교
신부들이 사제 서품을 할 때, 처음에 신부 임명받을 때에 이 앞에 나와서 카페트 바닥에다가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를 하고 완전히 땅바닥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셔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빨리 가서 엎드려야지. 빨리 가서 엎드려야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이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환난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에 엎드려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